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 하반기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뭘 감사해야 하나요? 제목이 조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고 따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감사해야 하나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들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뉴스 하나가 기억납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에 일가족 3명이 승용차에 탄 채로 바다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은 그 초등학생 어린 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집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볼 때 마음속 한 구석에 주님,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더라면 저분들이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자책감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2년 반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한둘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로 2년 반 힘겹게 버티다 보니,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기를 맞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시편 136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꼴랑 먹을 것 줘놓고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배불리 밥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 동물들이 먹을 양식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 지어서 꿈지럭거려 내가 먹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흔히 농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반 농사는 농부가 짓고 나머지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농사의 한 10%는 농부가 짓고 90%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말라 비틀어지거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부 썩거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박, 서리, 태풍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추수를 해놔도 하룻밤새 도둑놈이 다 훔쳐가는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농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 목사님,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아닙니다.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배불리 밥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기록한 조선실록이란 책이 있답니다. 그 조선 500년 역사를 기록한 조선실록에 매년 똑같이 나오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 500년 동안 어느 한 해도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500년 동안 매년 굶어 죽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평안도에서, 황해도에서, 충청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매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휴전선 넘어져 북한에는 최근에 300여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북한 땅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온갖 성인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살 뺀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해야 한다고 또 아우성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하라, 요 말이 36번 나옵니다. 왜 36번일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1시간마다 한 번씩 감사하면 24번인데, 밤을 12시간, 낮을 12시간이라고 했을 때 낮에는 한 번씩 더 감사하면 12번, 36번 감사해요. 한 달은 31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고 주일을 5주를 치면은 주일날은 한 번 더 감사하라. 그러면 36번입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열흘에 한 번씩 감사하면 한 달에 3번 감사하고 12달을 곱하면 36번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라.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6편 16절에는 두 번째 화면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잘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 말을 읽는데,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자기 백성을 주님 길 안내를 이렇게 못하십니까? 아니, 왜 광야로 인도합니까?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는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이 내려쬐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저를 비춰주세요.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30분만 있어 보세요.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더워 죽겠는데 땡볕에 이게 뭐냐고. 아니, 10분만 광야에 있어 보세요. 못 견딥니다. 원망 불평이 막 나옵니다. 5분만 있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광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더워 죽겠어요. 짜증이 나요.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내일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 끝날 것인가 기약이 없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감사.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그 남편이 부대 이동이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새로운 부대로 발령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모하비 사막 인근의 육군 훈련소에 남편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따라 그 부대 근처 관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고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주변은 온통 사막이고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낮에는 섭씨 50도,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음식을 해놓으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모래가 서걱서걱 씹힙니다. 공기 중에도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여인이 친정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차라리 감옥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에게 불평의 편지를 썼어요. 얼마 후에 친정아버지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많이 힘들구나. 이 이야기 좀 들어보렴. 두 사람의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었단다. 그 중에 한 죄수는 날마다 감옥에 더러운 먼지, 바퀴벌레, 그 퀴퀴한 냄새를
한탄하면서 날마다 불평하며 감옥살이를 했단다. 그런데 똑같은 감옥에서 다른 한 죄수는 창살 너머 밤이 되면 찬란하게 쏟아지는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그리고 출소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단다. 그게 편지의 끝이야. 딸은 서운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데려가든지 뭐 다른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이야기만 하고 편지가 끝난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딸이 아빠의 편지가 섭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빠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감옥에서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또 한 사람은 창살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내일의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생각을 바꿉니다. 아하, 나도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 어려운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 환경 속에서 밤이 되어 하늘의 별을 보았어요. 와, 그동안엔 몰랐는데 모하비 사막에 밤이 되었는데 하늘의 별이 손을 대면 잡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별이 많이 떴는지 손만 대면 별이 우수수 쏟아질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 근처에 인디언들이 사는데 인디언들이 영어를 못해요.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반갑게 웃었어요. 만국 공통어는 스마일이에요. 웃었더니 그 인디언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작은 선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디언들과 정을 나누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시간만 되면은 그 사막에 사는 식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도 모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뜻밖의 여러 가지 작은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선인장이 있는데 선인장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선인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물을 연구하고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메마른 사막에 나무가 없는 줄 알았더니 비록 듬성듬성 있지만 거기서도 나무가 자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은 모하비 사막 저 너머로 태양이 넘어가는데 낙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막에 모래를 파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개가 나오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가. 아하, 이곳이 지금은 사막이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바다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마음을 바꾸고 그 사막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삶이 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No. 사막이 변했습니까? No. 인디언들이 변했습니까? No. 그 여인이 자기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바꾸었더니 사막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의 제목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그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막에서 생활할 때 처음에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가 저에게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이곳 사막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빛나는 성벽을 쓴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이 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6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 서정희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코미디언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전 가정에 큰 아픔을 겪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서정희 씨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서울에 제가 잘 아는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 서정희 씨가 지금 금년에 나이가 60이랍니다. 그 서정희 씨가 자기의 근황을 SNS에 올렸어요. 최근에 그 글을 보다가 감동이 되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서정희 씨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중간중간 제가 길어서 잘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내 몸이 이상하다. 어깨가 뻐근했다. 항상 등짝이 아프고 목 주변도 쑤신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마사지 받으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 유방암이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난 암 환자가 되어 있었다. 오른쪽 가슴 전체 절제 수술을 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피주머니를 차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내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난 혼자 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으련만. 난 왜 이리 기구한 팔자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도 없었다. 그동안 이미 경고가 수없이 있었다. 늘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등도 온몸이 편치 않았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나를 공격할 줄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예민한 나의 감수성은 빛을 잃었다. 머리는 다 빠졌고 피부는 검어지고 손톱은 검게 변했다. 이런 내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미모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아프면서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에 교회 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니었을까.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난 일어나서 걸어서 다닐 수도 없으니 말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참 기가 막힌 항암 부작용과 외부의 반응과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 알겠다. 남의 일 같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잘 기억해요?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난 감사하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4차 항암으로 큰 고비는 넘겼고, 지금은 머리에 가발을 썼어요. 가발이 필수지만 머리는 다시 자랄 것이고, 피부는 다시 하얗게 될 것이고, 손톱도 다시 핑크빛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게 서정희 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작은 일들이 전부 감사거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소리가, 설교 말씀이 들립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청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에만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소소한 일상생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는 세계적인 여성 잡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발간되는 엘르라는 잡지예요. 그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면 부탁합니다. 저분이에요. 장 도미니크 보비. 제 사진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장 도미니크 보비 씨의 40대 사진이에요. 저분이 42살 때 운전하던 중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운전하는 중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3주 21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전신마비가 되었어. 목을 움직일 수도 없고, 팔을 움직일 수도 없고,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가운데 사진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에요. 42살 때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엘르 편집장인데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옆에 있는 뭔가 펜을 들고 노트를 들고 있는 사람이 클로드 망디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피를 합니다. 저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에게 저 대피라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기억,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이 판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기억, 그러면은 왼쪽 눈을 깜빡한대요. 아, 그러면 기억이구나.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아, 깜빡한데, 이러면 아, 기억에다 아, 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줄 문장을 쓰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기도 했답니다. 전신마비가 된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필자를 통하여 15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죽을 때까지 전신마비였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여러분, 입에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침이 흘러내리는데 침을 삼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침이 줄줄 흘러내린답니다. 침을 꿀꺽하고 삼킬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장 도미니크 보비의 이야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대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그 책을 출간하고 이틀 뒤 44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감사하는 표정, 웃는 표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술의 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5개국, 6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셰셰, 당케. 5개국어를 여러분이. 당케는 독일 말이에요. 셰셰는 중국 말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는 일본 말이에요. 말로,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물질로. 여러분, 감사하면 자꾸 선물도 주고 싶고 하나님께도 자꾸 드리고 바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럴 분은 이 말씀에 아멘 합시다. 부모님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이 요새 돈도 못 벌어오고, 그래도 남편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썩은 울타리라도 있으면 좋대요. 남편이 병들고 돈 못 벌어도 남편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 셋째, 아내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가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여러분과 똑같이 걱정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도 중요하죠. 노조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저런 강성 노조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지금 거제 조선수회는 하루에 손실이 100억이래요. 하루에. 그래도 과격한 데모를 중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가가 잘 돼야 근로자도 잘 되는 거예요. 기업을 망하게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가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늘사랑교회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거 생각하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생각하며 불평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거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떠났던 행복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라졌던 기쁨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금년 하반전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잃었던 행복을, 잃었던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금년 남은 6개월 하반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남은 6개월은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